구원에 관한 한 어떤 것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에 관한 이 복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죠. 자, 삶에 대한 부분은 좀 놔두고라도 이신칭의에 대한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건 저주받을 거다.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누구도 예외는 없다. 구원에 관한 이 진리를 건드리면 정말 그것은 큰일 날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통적인 문화나 유산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습성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어떤 그 유일한 기준처럼 탈바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전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그 유산의 방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가 기독교인답게 살고, 예를 들면 중앙교회 교인답게 사는, 그것이 신앙을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약점에 노출될 수 있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교회가 몇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뭐 수십 년, 뭐 50년, 뭐 70년, 80년 이런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끼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못 돼요. 그거를 자랑으로 내놓는 순간부터 복음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끼어들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몇십 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그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사람들끼리는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진짜 제대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라는 어떤 기준에 덫이 씌워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전통은 잘못하면 저주받을 그런 일들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원석이에요. 다듬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오직 온전하게 이신칭의와 성령은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주제만을 그냥 그대로 투박하게 내놓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히려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정말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막 칼날이 이렇게 살을 스쳐가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합니다. 복음의 원석을 지켜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150년, 100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니까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오래 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뭔가 진리인 것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의 구원 사건 속에 조금이라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겠냐고요.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값없이 거두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래야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세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우월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것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저만의 제가 잘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막 정말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온 시간과 그리고 정신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제가 잘하는, 저만이 잘할 수 있는 그걸 따라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울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힘들 겁니다. 저만 잘하는 게 있어요. 저만의. 그게 뭔가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누군가를 기를 죽이고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잣대를 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려고 기회를 쓰고 배우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저의 종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일이죠. 그래서 한때는요, 제자 훈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요, 자기 제자를 만드는 이런 그 잘못된 성경 공부는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가르침받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복종을 요구하고 자기가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제자 훈련을 잘 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큰일 날 교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그냥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삶은 성령으로 하는 이 주제가 이제 그 뒤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를 바울은요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성경이에요. 다른 강한 성경들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 제자도의 진리를 그냥 이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생사 위주예요. 이게 교회 목적이고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 목적이고요.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런데 주를 위하라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자고, 그리고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 같은 분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두시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겠어요? 가릴 수 있겠어요? 못 가립니다. 어떻게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두시겠다 그랬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내 옆에 둘 것이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게요, 어떻게 사람들을 가려서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것은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독생자의 그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를 강권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붙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더 이렇게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사건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사건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들은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성경을 알지 않고서요,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미신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6개월 이상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여겨라. 뭐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뭐 3개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로 말할 때 6개월 이상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 삶은 이미 믿지 않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것은요, 이 성경을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의 이야기.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독자적으로 내신 이 그리스도의 길, 독생자의 길,
이런 그 엄청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근거한 믿음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또다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그러나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개념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값없이 우리에게 거둬두신 이신칭의 그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뭐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할례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피차 물고 뜯는 거예요. 누가 망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힘쓰라. 그래서 14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 제 이 말을 하는 저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면 저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길이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않는 이런 사랑으로 종로로 탄 기본적인 이 정신을 버린 사람들은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이게 피차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이거 멸망할 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물고 뜯는다니까요. 여러분 물고 뜯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물고 뜯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를 염려해서 그렇게 할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왜 거기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삶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뭐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쓰게 하셨겠냐고요. 2000년 동안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냐고요. 이건 누군가의 삶이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자, 우리는 어쨌든 무엇에도 종이 되지 마라.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도 강요하지 말고.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내 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라도 자꾸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힘들어요. 왜 힘이 듭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힘든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해줘요. 정말 그 사람이 걱정되어지면은 자꾸 비판하고 간섭하고 그 사람을 억제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끌어당겨가지고 내 밑에 두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앉혀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자꾸 시키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사랑으로 서로 하라는 이 표현들, 종로로 타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 우리 모든 삶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갈라디아서는요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공동체성이나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이 복음을 해석해내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삶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낸 그 이야기가, 첫 번째가 자유라는 것이었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을 볼 때마다 부딪히는 주제입니다만,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괴롭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결이 맞지 않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읽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짖으려면 짖고 뭐 떠들려면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이질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예리한 칼날같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찔러 쪼개는 그런 것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 교훈이나 아니면 율법 같은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따지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한 가지만을 지켜라. 만일에 그런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온 율법이, 14절에 그랬죠. 온 율법이 이 말씀 하나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에 다 율법을 커버하는 거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켰어도 요구하지 못하면, 13절, 14절 요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그 이신칭의 진짜 은혜가 뭔가 생각해야 돼요. 값없이 거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그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내 삶에서 주님처럼 이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진정한 기독교인다운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아이들 시험 치렀습니다. 뭐 국가적인 고시였으니까
다 시험을 고3들이 치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아픈 분들이 계세요. 연약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필리핀의 김아란 집사님 남편이 거기에서 지금 뇌출혈이 와가지고 한 달이 넘게 지금 계속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고비는 지금 넘긴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많이 위독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변치 않는 것은 어쨌든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요. 우리 가볍게 두 손을 좀 앞으로 이렇게 들고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살짝 이렇게 손을 들고 눈 감고 주여 한번 우리가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두신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것이 구원자의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